믿음의 선순환을 만들다, 이런 제목으로 기대다 시리즈 11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좀 되풀이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믿음 아닌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만하면 됐다 할 때가 오지 않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돼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늙고 쇠하고 우리 주변에 둘러싼 상황들도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를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항상 시종료일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고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성숙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시대 유행했던 그 에피쿠로스 철학은 그런 것이 성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인간은 아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도 있었고 가라앉을 때도 있었고 의지가 생길 때도 있었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사라질 때도 있었어요. 어쩔 때는 그냥 쉽게 용서되고 또 이해할 만큼 마음이 너그러울 때도 있었고요. 반대로 서운하고 너무 힘들어서 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토라져서 말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냉랭한 채로 살기도 했던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요동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고 또 이성이 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행동이 더 빠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그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선 딱 그어놓고 절대로 더는 나를 내주지 않겠다, 더는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더는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된다면 사실 나중에 돌아보면요,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참 당신 눈에 밟힌다, 그립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얻지 못하고 인생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박대영,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너는 왜 유독 그런 말들에는 민감한 거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시무룩하지? 너 꼭 그렇게 말했어야 됐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내 기분, 내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고 안 좋고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 영적 분투, 영적 씨름,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덤덤하게 또 몸이 건조하게 별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고 권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적인 갈등, 고뇌 속에서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감사로 끝나든지 회개가 되었든지 이런 내적인 싸움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그분의 존재, 그분의 주권, 그분의 기대를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내적인 진통이 있을 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외적인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굳이 지난 시간 설교를 요약한 것은 그것이 오늘 설교와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까지 다루려고 했다가 너무 길어져서 그럼 2시간 설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둘로 나눴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선순환을 만들라, 이것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작은 승리들을 쌓아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상에서 좀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 승리의 기쁨들, 진리가 삶에서 증명되는 순간들을 포착했을 때 우리가 얻는 기쁨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하나 둘씩 일상에서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운동해서 근육질 몸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꾸준히 식단까지 조절해 가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 몸이지만 제 20대 때 저도 헬스장 다녔던 몸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래도 보름을 못 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렇게 근육질 아저씨가 나 보면서 참 이게 저를 처량하게 보면서, 청년 이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까 그래. 예, 그러니까 겁나 비싼 헬스장에 가래요. 그래서 돈 아까워서 다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대요. 영어 학원하고 헬스장은 비싼 데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걸 거쳐야 되죠. 고통을 참아야 되고 지루함을 참아야 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야, 이거 의미 없다, 이거 쓸데없다,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번지는 것을 이겨낸 다음에야 우리는 근육질 몸매를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도 그렇죠. 특히 좋은 고백하는 거 쉬워요. 장담하는 거요, 조금만 뻔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지만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좋으셨어요? 그래서 참석하는 거 어려우셨죠? 오랜만에 하니까. 어른들보다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날마다 이런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나는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애쓰고 힘쓰고 큰 결심하고 실천하셨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힘든 게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내가 그렇게 큰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허락해 주니 자연스럽게 되어야 그것이 오롯이 진짜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런 작은 신앙의 습관들 하나 내 몸에 장착하기까지 오래 걸려요. 신앙의 인격 한 조각 얻는 것, 내 말투 바뀌는 것, 부정적인 생각 물리치고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먼저 하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면서 한다는 것, 절대로 마음먹는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란 뜻입니다. 진짜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승리들이 쌓일 때 좋은 게 뭐냐면 그것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요. 리듬이 생기고 질서가 생깁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반복되면요, 영적인 가속도가 생겨요. 영적인 가속도를 만들려면 좋은 관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근육을 형성해야 돼요. 좋은 신앙의 습관을 장착해야 됩니다. 좀 과장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사실상 이 질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신앙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앙의 악순환에 빠지면 그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선순환에 올라타 있는 사람도 말리는 거 쉽지 않아요. 좋아서 하는데요, 즐거워서 하는데요.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선교지 섬기는 일 너무 가치 있어 보여서 좋고, 도무지 계산이라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보면 진짜 바보 같다, 심지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 같아서 누가 말려도 그냥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어려운 게 참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유대인들의 격언을 인용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죠. 이런 경우 많이 보죠. 돈 있는 사람이 더 돈 많이 법니다. 근데 미천 없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 참 힘들죠. 가난을 대물림해주지 않기가 지금 점점 어렵습니다. 왜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수능 보지만 강남의 대치동 아이들한테 다 맞춰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줄 세우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걸 이겨냅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맞아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다 뺏겨요.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7년 안식년을 탕감해로 삼아서 형제들 빚 다 탕감해 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해주면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오게 되고 사람들이 성실하게 안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항변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도 아니 당장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들 앞에 두고 할 소리 아니다.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 하나님답죠. 하나님 나라답죠. 그런데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뭔 뜻이죠? 문맥을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귀한 등불 가져왔는데 당연히 높은 곳에 두어서 방 전체, 집 전체를 다 밝히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등경 아래에 두어서 빛이 있으나 마나하게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도 쉽게 번역합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못 들은 척하면 경고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우리가 숨겨둔 계시, 우리가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침묵한 진리가 언젠가는 실현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선포하게 할 겁니다. 감추어진 진리 다 드러날 겁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그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경고하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그 가치를 평가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반응한 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간주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길게 설교를 준비해서 들려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양육을 받는데 이렇게도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씀 멀리하고 교제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참여를 멀리하고 헌신과 순종의 자리를 마다한다면 이제 그 말씀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우리를 판단할 날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할 날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날에 내가 들었던 말씀, 몸담았던 교회, 만났던 그 목사들이 제시한 기준으로 우리가 외면했던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예, 물론 우리는 교회를 잘 판단해야 되고 목회자를 판단해야 되고 성도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것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느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복음을 따라서 먼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렇게 거듭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야지 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 네 간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음식 하나 고를 때도 우리가 얼마나 깐깐합니까?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그렇고 직장 선택할 때도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직장이면요 1시간이 넘도록 출근해야 된다고 해도 아마 매일 출근 잘할 겁니다. 그렇죠? 8시까지 오라 그래도 아마 여러분 잘 가실 겁니다. 근데 나 교회 1시간 넘는 데다 교회 옮기려합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교회 남원으로 여기서 남원까지 1시간 됩니다. 남원으로 옮기려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난리가 나요. 아니 뭐 날마다 다니는 직장은 그 돈 많이 준다고 그렇게도 잘 가면서 1시간 넘도록 좋은 데다가 내가 교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안 온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돈 더 사랑합니다. 최소한의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해도 신앙생활 되는 정도로 교회 하면 내가 다니겠다고 그래요. 그것이 뭔 신앙이라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깐깐해야 됩니다. 교회 정할 때 깐깐해야 돼요. 그렇게 엄격히 따지듯이 신앙에 대해서도 그래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동시에 나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교 중독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 없는 충성을 해도 열심히 하니까 잘한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는요, 순수한 신앙하고 순진한 신앙 사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우리는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 나를 정당화하고 도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선순환으로 가기도 하고 악순환으로 빠지기도 하고,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있는 자는 뭐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대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을 아는 사람, 머리로만이 아니라 살아보면서 온 몸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만 갖고 있는 그 촉이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을 훨씬 더 만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상관없어요. 만끽하니까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기쁨과 성취의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몸이 먼저 알고 반응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도 둘이 달라요. 이 선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싫은 것은 몸으로 밀어내고 좋아하는 것은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만 아는 어떤 깊은 맛을 알아요. 오래 끓여서 푹 고아놓은 사골 국물 같은 그런 맛, 잘 삭힌 홍어 맛, 그것을 서울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 월요일에 우리 윤종훈 집사님 그 대구 초상집에 갔는데 예상대로 홍어가 안 올라왔습니다. 예상했기 때문에 집사님 제가 실망도 안 했습니다. 대구 것들이 어떻게 그 홍어의 참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간 고등어로 먹고 자빠졌지. 신앙의 참맛을 알수록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삶에 어떤 종류의 의미 있는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장담하건대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자산이에요.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단숨에 생길 수 없는 시간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책을 보고 글을 쓰고 그러지 맞죠. 근데 그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쉬면서 음악 듣고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왜 주 5일 일하고 2일 쉬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리듬을 만들어놨지?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그런 리듬이 맞다는 그런 강박 속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나중에야 하루 일하고 10일 쉴 수도 있겠죠. 제가 나이가 많이 들면. 근데 지금은 제 리듬은 10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딱 맞습니다. 저한테는 큰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리듬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처음에는 하기 싫고 힘들어도 마음을 이기고 몸을 이기면서 그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제2의 본성이라고 불렀던 습관이 생길 때까지는 내 마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식사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한 규칙이 다 나와 있어요. 먼저 먹었어도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굳이 먼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음식을 남기면 안 되고, 다 먹은 후에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 사실 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학생들이 숨막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몸으로 지키도록 가르치는 학교예요. 이런 것이 몸에 배일 때쯤이면 졸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 졸업한 아이들은요, 군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대학 굳이 안 나와도 세상 어디에다 갖다 내놔도 거기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는 위대한 평민을 만드는 것이 그 학교의 목표예요. 몸을 만드는 학교.
그 몸에서 마음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학교예요. 그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잘 알죠.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에 교회까지 많이 나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몸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이기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예 참여 안 해요. 그 다음 편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못 한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꼭 사정이 있어서 여기 못 오신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마음을 단정히 하면서 새벽기도 같이 참여했다. 대단하신 겁니다. 더 어려운 거 하신 겁니다. 거의 못합니다. 거의. 우리는 신앙은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차선순위가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엄청나게 이겨내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삶이 되도록 묵상하고 또 마음을 바꿔보고 삶으로 실천해보는 과정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집니다. 은퇴한 그 프로 선수들이 최강 몬스터즈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막 하더라고요. 김성근 감독 모시고 그 현역 고등학생들하고 싸우는데 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근데 이 선수들이 보니까 운동 그만둔 지가 오래된 것이 아니고 1, 2년, 오래된 사람들 한 3, 4년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등학생하고 해서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운동 좀 쉬었다고 저렇게 투혼이 줄 수 있는가? 그나마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는 정말 예능처럼 야구를 하더니 김 감독이 부임하시고서는 이기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패하는 경기가 많이 나와요. 가장 좋은 선수들도 일단 선순환에서 벗어나면 오래 못 가는구나. 그걸 봤어요. 악기 연주하는 분들 그 손이 굳지 않도록 애쓰는 거 봤습니다. 피아노 하기 전에 막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손을 푸는 것을 봤어요. 가수들도 무대에 오래 서지 않으면 그 예전의 음성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 봤어요. 송창식 씨 한 10년 전에 본 제가 영상인데 공연하기 전에요 한 50분 동안 그 스트로크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만 50분 동안 막 이렇게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루틴이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연주할 때 자기가 만들고 싶은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연습해서 손을 완전히 풀어놓지 않으면 안 나온대요.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이런 연습 시간을 더 늘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예전에는 그냥 해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소리를 간신히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좋아하는 지금도 듣고 있는 가야금 명인이 황병기 선생입니다. 작곡하시기 전에 인터뷰 책을 냈는데 중학교 때 저분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 인터뷰한 이날까지 연습을 쉰 날이 하루도 없다 그렇게 하신 거 들었어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큰 도전과 울림을 받아서 그 책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거든요.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장이 되기 위해서 하루도 거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제가 지켰겠습니까? 물론. 근데 그게 너무 도전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 책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하물며 관계이겠습니까? 우정도 늘 그대로 있지 않고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관계도 그대로 안 있습니다. 공들여야 돼요. 안 만나는데 어떻게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움이 생깁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데 공동체 사랑이 어떻게 느껴져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고요. 입술을 열어도 기도한 자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우리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식으로 뭔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해준다고 사랑 없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교회도 없을 뿐더러 사랑은 한편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줘도 내가 화답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죠.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 개입하신다, 은혜로 내가 산다,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 이걸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는 일,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그 영적인 감각이 온몸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 나를 던져놓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정말 둘도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신앙이 되도록 계속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드는 자력도,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자력도 강해지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도 그 상황에 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신앙의 흐름을 만들고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그 흐름에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큰 힘 들이지 않고도 남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 성도님들은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하십니다. 사실입니다. 가끔은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비슷한 일을 성실하게 오래 해온 사람만이 갖고 있는 속도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남들은 2배, 3배 노력해도 못 따라오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일과 놀이 사이 경계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정의하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일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따로 휴식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좀 쉬라고 하는 말은, 아니 방금 휴가 다녀왔는데 휴가 다녀오느라고 애썼으니까 또 쉬라고, 그렇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또 남의 좋은 글을 읽으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 이렇게 없는 것을 창작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하나 성공시키는데도 엄청나게 머리 쓰고 고생하는데, 심지어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런 성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퀄리티를 높이는 것, 그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에게 좋은 흐름이 유지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기존의 일을 어떻게 좀 줄이고 정리할까, 이것을 되게 고민합니다. 가끔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죠. 성도님들 장례식이 생긴다거나 코로나에 걸린다거나 필진들이 펑크를 낸다거나, 그럼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동역자들이 잘 도와주시니까 좋은 흐름, 이 선순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 기준을 갖고 이제 동역자들에게 들이대면 좀 곤란하겠죠. 어떻게 저렇게 게으르다냐, 어떻게 저렇게 일을 적게 한다냐, 그래서 동역자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 기대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먹는 것도 어렵고요, 마음 먹은 대로 시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기댄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되게 하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누구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다 관성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고 편해서요. 어떻게 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해요. 왜요? 그걸 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어서. 그 불편함, 그 어색함, 이런 감정들 이겨내기 어렵고, 거기다 시간 쓰고 돈 쓰고 몸을 써서 내가 원하는 결과 당장 얻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살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참석 안 하고 전화 걸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안 하고. 왜요? 문자에 답장 안 하는데도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전화 거는 것은 물론이고 걸려온 전화에 이쁘게 받는 것도 겁나 힘들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이 생겨서 간신히 관계를 재개하려고 하면, 그래서 전화 걸고 문자 보내면 상대방은 똑같이 관심과 사랑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나만 보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기운 내서 손 내밀었는데 결과 못 얻으면 힘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영영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있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지금 조금 힘을 내는 거, 지금 엄두를 내는 거, 용기를 내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 매주 성실하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도리를 다하면서 참여하고 계시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루어낸 그 어떤 성취보다 더 값지고 더 탁월한 성취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하고, 얼마나 마음을 합쳐야 하고, 오늘 이런 정도의 예배 분위기가 될 수 있는지를 아마 성도님들은 충분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종류의 아픔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교회가 부서지지 않고 잘 지켜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 소뚜껑 봐도 놀라시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는 저는 좋겠습니까?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이죠. 근데 그런 그 모든 것이 다요,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좋은 모습이 이렇게 조심하는 게. 선순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들 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의 맛을 알기 시작했는지 들어보면 참 경험이 다양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좋은 흐름의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권태로워집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참 어렵기만 했는데 알아듣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럼 재밌어집니다. 말씀이, 복음이 열어가는 세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을 믿고 있다는 자부심, 든든함, 이런 것이 묵직하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것은 교회에 오면 그냥 평안해지고 사람 만나서 좋다 하는 그런 감정보다 훨씬 중요해요. 점점 우리 안에 어떤 논리가 생기고 신학이 형성되고, 무언가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생기고, 그것을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불의한 것인지, 이것을 아는 실력이 생겨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요, 그러면 삶의 무게중심이 낮아져요. 감정을 존중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주변에서 하는 말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나만의 색이 생기고 나만의 결이 생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게 돼요.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지겠지만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내 속마음을 더듬더듬 털어놓게 됩니다. 정말 그분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이 확인되면, 그래서 간증이라 그러죠. 더욱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5분 기도했는데 전 세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간단히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나고, 이런 역사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렇게 내 안에 신앙적인 기쁨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할 때도요, 자신감이 생겨요. 영적인 얘기, 나만의 신앙적인 얘기를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참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성실한 사람들은 책임감에서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지만, 사는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을 때는 그걸 오래 참석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늘 신앙적으로 잘 못 산 것 같고, 잘 참여하기 어렵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꼭 모여서 뭔 말을 안 해도, 그냥 말주변이 없어도 그래도 좌불안석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그 느낌이 사람을 참 든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면 교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교회가 앞으로 나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도 알게 돼요. 좋은 흐름이죠.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흐름 위에서 여러분이 이제 서핑을 즐기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소그룹도 만들고 봉사할 기회도 드리고, 처음에는 노저어가는 정도도 재미있었는데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더 빠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훨씬 신앙의 가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했던 특별 새벽 기도회나 저희 같은 며칠 동안 20시간, 30시간 하는 말씀 사경회나 이런 것도 그런 행사예요. 내 영적인 흐름이 좋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그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세상의 다양한 논리로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홍보하고 초청하기도 하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 예술인들,
모든 미디어 다 동원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물론 그런 것들 무시하면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좋은 신앙의 흐름 속에 살면 그 근사한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불의함, 부조리, 약자들을 향한 폭력성, 부당함, 불평등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돼요. 의외로 세상은 내가 맡길 만큼, 나를 맡길 만큼 그렇게 멋진 웅숭한 세계관이나 철학이 그 배후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직감적으로. 그냥 나한테 뭐 팔고 싶다. 그냥 나를 쓰고 싶은 것이구나. 나와 우정을 맺고 싶은 생각은 없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흐름 속에 있으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공감하는 것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가죠. 불평보다 감사를 더 잘하게 되고요. 너그러워지고 그냥 흥분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잔잔한 기쁨, 잔잔한 평강이 묵직하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 닥친 과업은 만만치 않고 갚아야 될 빚도 있고 화상 같은 남편도 있고 자식들은 좀 언제 속 차려서 제 길 찾아갈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든 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냥 제 목소리만 내게 만들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들, 감정들, 그런 불편함들 그런 목소리들 하나하나마다에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것들이 내 존재를 흔들고 내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기댄다는 말의 뜻입니다. 좋은 흐름, 영적인 선순환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기대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는요, 내가 지쳤다는 뜻이에요. 좀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관계를 좀 멀리 해도 돼요.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다? 그러면 질서가 안정적이지 않고 다시 조정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좀 까칠해지면 저 성격 고약한 거 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잠이 부족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가진 사람이 더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그 다음에 기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신앙생활 재밌고 기쁜 사람은 앞으로 재밌고 기쁜 일들이 더 많아져요. 처음에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겠지만 점점 쉬워집니다. 그런 신앙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선순환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소리 없이 미끄러지는 사람들 주변에 봅니다. 보이던 사람 안 보이고 그러다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집니다. 코스타에 이제 강사로 가는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참 귀한 강사님들 현장에서 제가 더 같이 들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책에서 봤던 분들 만나서 교제하니까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그 명성을 변함없이 확인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망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성의도 없고 감흥도 없고 통찰도 없고 여기가 아니고 어디선가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저한테 들킬 정도면요 그냥 실수한 게 아니고 안 좋은 흐름이 한참 진행된 겁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한 결정적인 사건을 겪으면 갑자기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언제부터 그렇게 권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항해하던 배가 어느 순간 잔잔한 바람 혹은 역풍을 맞아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아예 멈춰서 이제는 키를 잡고 조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배에 있기 때문에 나 항해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냥 아무런 영적인 의지를 발휘하지 않은 채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떠 있을 뿐인 그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좀 문제 있는 교회 다닐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목사님,
역동적인 교회, 활발한 활동이 있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그냥 부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옆에 있는 배들이 나를 추월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마치 나도 같이 달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날마다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 영적인 결단을 하고 있지 않은데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잘 지냅니까? 하면서 멋지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가, 멋지게 설교하는 친구가 사실 20년 제 후배일 수도 있어요. 한때는 내가 가르쳤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책을 읽고 신학하기로 결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 강의를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두려운 게 그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인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착각할까 봐 걱정인 겁니다. 제가 쓴 책, 제가 한 강의, 제가 한 설교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들이면서 신앙의 가죽들을 붙여 사는데 나는 흘러간 옛 이야기나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 생생하고 싱싱한 찬양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까 봐 제가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영적인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름 없다고 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반응해야 되죠. 더 열심히 운전하면 빨간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빨간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그렇게 잘해서 아인토벤에 갔는데 엄청난 슬럼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시작한 게 뭐냐면 짧은 거리 패스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그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게 지금 영적인 적신호가 켜졌다 생각하면 아주 기본부터,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에 창념하고. 이 단계를 무시하면 우리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 자신과 직면하는 게 엄청난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찰의 힘이 사라져요. 대신에 밖에 있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 문제만 보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부터 다 위선자로 보입니다. 나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따 신앙 고백은 겁나 근사하게 하네, 막 이렇게 안이 꺾고 가증스럽게 보이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지적한다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나쁜 흐름 속에 들어가면 설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길다냐, 진짜 못 알아듣는 소리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공기는 뭐 이렇게 탁하고, 마이크 소리는 작고, PPT 글자는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이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 얼굴은 이렇게 시커멓고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또 저렇게 안 어울리는 거 입고 왔는데 마음에도 안 들고, 예배가 뭐 이렇게 길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구절절 진짜 뭐 이렇게 많이 늘어놓고, 정말 피아노는 삑사리 나는 거 잘 들리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교회 광고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불만이고, 그나마 성가대가 없어서 그나마 불평할 게 하나 더 줄어든 겁니다. 사모가 있으면 이런 나쁜 흐름에 있는 여자 사람들한테 참 좋은 먹잇감이 되죠. 또 유난히 곱게 차려입은 다른 집사님들도 그 레이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뭐 패션쇼로 왔다냐? 아따 옷이 맨날 바뀌네, 막 그러면서. 장로님들도요, 그런 성도들에게 한 방 얻어맞을 준비를 하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맷집이 안 좋은 성도들은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지뢰가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 정의감은 살아있고 교리도 알고요, 교회나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요 변함없이 잘 알아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은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올바른 지식 갖고 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우린 진심으로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더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매들과 싸울 겁니다. 개인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도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가 안 좋은 흐름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참아요. 지도자도 분별을 잃고요, 자꾸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하는 그 인정에 따라서 일을 결정합니다. 안 좋은 흐름에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교회는 왜 존재하지? 그런 정체성이 흐려진다는 말이 됩니다. 목사는 누구지? 장로는 원래 누구지? 집사와 권사는 왜 세웠지? 각 부서의 일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의 한계는 무엇이지? 이런 감각이 없어져요. 권위 구조가 무너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누가 통제도 못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악순환으로 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요, 좋은 흐름 속에 있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정관이 필요 없어요. 권위적으로 윽박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들 이심전심으로 다 알아줘요. 서로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얼씬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흐름이 안 좋으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온통 세상 이야기만 해요. 학원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화제 삼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나가야 될 것인데, 교회가 흐름이 안 좋으면 얘가 교회인지 동창회 모임인지 호남 향유회인지 전당 대회장인지 구분이 안 가는 말들만 오고 갈 겁니다. 마음은 갈라지고요,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오고 가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예의를 안 지켜요. 영적인 흐름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얄팍하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얄팍하고 이기적인 우정을 나누고, 반대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저축하면서 살고 땀 흘려 노동하고 약속 잘 지키고 선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지향하는 것, 즉 버추, 덕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이런 흐름도 시간이 되면 가속화됐어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연히 까칠한 사람, 공연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돈만 보고 달리다가 교회 건성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믿었던 내 자식이, 믿었던 내 돈이, 믿었던 내 건강이, 은퇴 후에는 사라져버린 내 영향력이 오늘 이 곤경에 빠진 나를 지탱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때 살아왔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이 너무 늦지 않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성이 다시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해야 되고 환멸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허무해야 되고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위기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미성숙한 중년이 끝내 미성숙한 노년으로 이어지고, 아무 열정 없던 중년이 아무 열정 없고 나른한 노년으로 이어지고 끝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도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악순환으로 흐를 뻔한 위기. 처음엔 잘 나갔죠. 4장까지 보면 초대교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교회는 거칠 것 없이 전진했습니다. 그 복음의 물결, 성령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물론 세상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죽였던 그 유대교는 건재했고 얼마든지 제자들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막강했고 완악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한 제자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역풍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순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흐름,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제 이 어려움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위협을 내려보시고 주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흐름에 타격을 입힌 것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다툼으로 공동체가 주춤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는 것을 두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도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부정적인 흐름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얼마나 놀라운 자기 부정입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정말 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안 좋은 흐름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그 흐름을 끊으려고 구제하는 일을 자기가 끊었어요.
그리고 대신 그 일을 해줄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자격 조건을 제시만 하고 교인들이 직접 뽑게 했어요. 교회는 누구를 뽑았습니까? 7명의 대표들을 뽑았는데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압도적으로 다수였는데 그들은 자기 편 하나도 안 뽑고요, 다 헬라파 사람들로만 뽑아주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사도들이 먼저 시인하자 이 히브리파 성도들도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헬라파가 이 구제를 맡도록 다 양도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자 부정적으로 흐르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보에 복종하니라. 다시 공동체가 선순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뒤끝 내끝 없이 유무상통하는 멋진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좋은 흐름 누가 거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사탄은 열일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바나바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았는데 이 부부는 바나보다 더 많이, 바나바보다 더 많이, 마치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친 것처럼 속였어요. 바나바보다 더 큰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경쟁심, 이런 시기심이 통하는 교회가 된다면 성도들 서로 목사들에게 사랑받고 신망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되려고 경쟁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악순환에 빠져요.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아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차례로 죽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고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악순환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인정, 외경심, 경외감이 사라질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안 무서울 때 교회가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때는 사람만 보이고 지도자만 보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긴장하면서 복음의 신선함, 복음의 생기, 복음의 경이로움, 복음의 아름다움, 그것들 언제든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의 이 감격이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코 다른 목사, 달코 다른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서 불안으로, 나중에는 불안해서 소망이 무너지는 자리로 퇴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는데도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헤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고 보면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고집스럽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끄셨다는 것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퇴보하고 뒤로 물러가고 미끄러져 내려가야 할 이유는 항상 널려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누군가 말에 상처를 입어도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연거푸 나에게 닥치는 경제적인 고통,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침체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좋은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자원들도 널려 있어요. 그렇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이유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지 않아요? 가던 길 멈추는 것, 삶에서 돌이키는 것,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는 것, 다 큰 에너지 필요하고 결심도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니 우리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는 그 삶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고 알아가십시오. 저희 교회만큼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의
언어가 생길 때까지, 기도의 자세가 나올 때까지, 기도의 내용들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고수합시다.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춤식으로 잘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랑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예배에 올 수 있고,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나무 모임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또 사역자들도 도와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러면 미약 하나마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새로운 흐름 타게 됩니다. 특히 안 좋은 흐름 끊어버리십시오. 참아야 할 것이 있고 끊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잘 분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속도가 붙은 좋은 흐름으로 회복될 때 우리 주님의 존재감이 확연히 느껴질 겁니다.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말미에 보면 회심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좋은 흐름으로 갈아탄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대목이 나와요. 천사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 보니까 낯선 존재가 있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 친근했어요. 알고 지낸 사이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보니까 내가 그 천사를 이미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천사들이 각각 그 곁에서 자기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줄곧 당신들이었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교회한테 참 많은 걸 주셨어요. 목사님 저한테도 참 많은 걸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내일도 여전한 축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 축복에 어울리게 살아갑시다. 그럴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제발 그냥 관중으로 남아있지 않고,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고,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남아있지 맙시다. 그러면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겁니다. 더는 새로운 고백 없는 달코 다른 목사, 달코 다른 성도, 교회 되지 맙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뒤로 물러나지는 맙시다. 부디 선순환의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악순환 고리 끊어냅시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거운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여기 앉아있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 믿고 고백하고 우리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당신 앞에 달려있다는 것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악순환의 고리 담대하게 끊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 만큼의 용기를 저희 안에 주시옵소서. 지체들이 그것을 알아볼 만큼의 예민한 감각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수손 맞잡고 상대방의 보폭에 맞추어서 우리 주님 나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